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따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의 큰 행사를 함께 이렇게 섬기고 치루었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참 이제 감사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과 그들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 그리고 특송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모였던 그 목장 모임에 모였던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순서가 좀 좋디, 뭐 좀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특성하러 왔던 팀들은 그 우리 마분지 간증 있죠. 이제 마분지 간증할 때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몇몇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보니 동일하게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글로써 고백하는 이 마분지 간증이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 있게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곁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에서 자기가 참여를 못했는데 내년에 꼭 할 거라고, 나는 내년에 꼭 하고 말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여하튼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섬겨주셔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살짝 아쉬웠던 점이, 새생명 축제가 아쉬웠던 건 아니고, 이렇게 교회의 절기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2번 쉬게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나 흐름을 많이 잊고 계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그냥 복습을 좀 빡세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콕 찍어서 세우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시키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고 그 결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그 과정이 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거의 옮겨 다니는 그 장소들마다 매번 뭐가 나타났습니까? 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여러분 이렇게 성령행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박해행전, 고난행전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그러한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14장 27절과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 굉장히 은혜로운 보고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1차 선교 여행이 일단락 되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죠. 이 유대 지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높은 그 기관, 상위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루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주 이렇게 뭐 환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굉장히 강경하고 이제 빡센 사람들도 함께 기다리고 벼르고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15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그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 중 그 일부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키는 게 마땅하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바리새파 출신의 그 일부 회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 부류의 사람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뭐가 하나님의 입장이야,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차례차례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여러분 일바로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죠.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 보자기 환상, 그렇죠? 기억나시죠? 보자기 환상과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쭉 말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으면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증거로 성령을 주셨는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쾅 찍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죠.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그들을 도우셨고 격려해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쭉 정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최종 정리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최종 정리를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과 선지자의 말과 일치한다. 맥을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올무로 괴롭히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구원받으려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정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다만 이제 1500년간 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서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그동안 그냥 편하게 행해왔던 그런 행동들, 그것들 이제 네 가지 행동들을 뭐 핏째 먹는다거나 목매어 죽인 짐승을 그냥 먹는다거나 이런 것 사실 뭐 우리 편에서 보면 뭐 선짓국을 먹기도 하고 그냥 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좀 삼가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은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내용들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보내시는 직접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처럼 성령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났지만 이렇게 교회의 공의회를 통하여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특별 은총도 있고 일반 은총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품위가 있었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회의는 주로 어떻습니까? 누구의 의견이 주로 관철되죠? 목소리 큰 사람 아닙니까? 막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막 목소리 크게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소리 큰 사람 말대로 흘러가지만 그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목소리 큰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져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짚고 넘어가시는 다루고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직접 막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 손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까지 복습의 내용입니다. 조금 길었죠, 그렇죠? 흐름을 잡으시라고 복습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최종 권위를 가진 이 교회 공의회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을 정했으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 다음은 뭐가 남았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야 되겠죠. 그 내용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각 교회들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갈등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이 내용을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누가 뽑히죠? 두 사람을 뽑게 되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와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두 인물을 뽑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가 뽑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편지를 붙여서 파송시킵니다. 그 안디옥 지역과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편지를 붙여서 파송하죠.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23절부터 29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의 전문을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아니면 이렇게 이 편지를 공적으로 작성한 내가 혹은 야고보다 수장인 야고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취하신 다음에 이 편지의 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렇게 내용에 깊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23절부터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노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편지의 전문,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영혼이 상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방인 형제들을 깊이 생각하는 배려하고 있는 그 야고보의 마음, 이 편지를 쓴 대표로 쓴 그 리더 책임자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편지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 이제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면 24절에 보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시가 없이 나간 사람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간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사람들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보다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기보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르치죠. 주로 그래서 헛된 욕심을 부추깁니다. 너 내 말 들으면 막 대박 날걸? 하나님이 막 밀어주실걸?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헛된 욕심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두려움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막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자극하여서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과도한 짐을 씌웁니다. 그러니 그 영이 상하죠. 신앙생활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갈수록 잃어버리게 되고 그 비상식적인 행동이 일상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영이 상하고 마음에 불안함과 혼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데 막 이렇게 말에 힘이 있으니까 막 듣다 보면 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상하게 되고 삶이 점점 괴로워지고 그리고 혼란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 짐을 지우게 되죠. 그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안함이 가득해지죠. 두 번째 표현은 28절에 나오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짐을 벗겨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짐을 벗겨주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욕심으로 충동시켜서 무언가를 여러분 똑같이 일을 이렇게 시켜도요, 막 두려움으로 이렇게 두려움과 욕심으로 막 충동시켜서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 안 시키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에게 알아듣게끔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끔 기다려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가지게 하시지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무슨 뭐 미신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너 일로 가면 죽어. 너 큰일 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혀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면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아는 뭐 목회자들 중에 막 기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렇게 여러분 정중하게 막 대놓고 막 같이 막 덤벼들지 마시고 정중하게 이렇게 제가 믿고 제가 따르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 같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대신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음에 와닿던 표현이 뭐냐면 29절 하반절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스스로 삼가면 뭐라고요? 잘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거다. 여러분 교회의 공적인 지침을 따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이제 한평생 율법의 규례대로 살아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그 한평생 율법을 따라 살아온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금껏 그냥 자유롭게 해왔지만 그들이 불편해하니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잘 삼가하면 너희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잘 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잘 되리라. 너희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런데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잘 되리라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인간적인 성공과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삼가면 뭐 우상의 재물 안 먹고 뭐 피채 먹지 않고 이러면 너희들 그냥 잘 될 거야. 뭐 너희들 하는 일 뭐 너 아파트 청약을 뭐 당첨되길 원하니 아니면 사업이 대박 나길 원하니 다 잘 될 거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원어로는 프락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는 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ell이라는 단어이고 프락세테는 원형이 플라소인데 이런 뜻입니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do입니다. do 행하다. 그래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표현이 막 어렵지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 행하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해석하면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밀어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물론 밀어주시는데 우리의 욕심을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잘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편지의 내용을 따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화적으로는 너희들에게 허용이 되었지만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좀 절제하면서 이것들을 삼가하면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더 잘하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된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반대로 그게 허용은 돼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반대로 끝까지 꾸역꾸역 그런 행동들을 지속해 나간다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힘들겠죠. 반대로 여기면. 죄는 아닙니다. 그럼 사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적인 정서와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렇게 목사인 제가 막 이렇게 한잔하고 막 이렇게 또 담배도 피우고 이런 본데서 피우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죠. 엄청나게 불편하시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삼가는 것이죠. 그럼 삼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 목회 사역이 잘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죄가 아닌 무언가를 내 자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뭔가 행동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의식하면서 그것을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유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편지 내용을 정리하면 너희를 헷갈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죄의 짐을 벗기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며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그 문화와 음식들을 너희들이 절제하고 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신앙이 더 성숙해질 거야.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될 거야.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리고 행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삼갈 때 신앙의 유익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이 신라를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하니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 멤버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무리를 모아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줍니다. 단지 편지만 읽어준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인 유다와 신라,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유다와 신라가 말씀으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권면하는 역할도 함께하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근거로 한 그 바른 결정들, 그 편지의 내용들을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읽어주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그 편지를 가서 이제 무리를 모아서 쭉 읽어 주었습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편지의 내용을 듣고 기뻐합니다. 편지를 들은 다음에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더 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바른 결정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이 성경적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담아내기 위해 애를 쓴 그런 흔적이 있는 교회의 결정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을 줍니다. 내용이 납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납득이 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개인의 의도나 사람의 욕심이 개입된 이러한 교회의 결정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죠. 사람의 욕심이 막 들어가 있는 결정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결정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은 개인인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교회의 권위에 잠시 순복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그 결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더 짐을 지게 되겠죠. 괴로울 것입니다. 그 영이 상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어떤 결정들이 순간순간마다 많이 이렇게 결정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 중세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으로는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로마 바티칸에 가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큰 광장에 로마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많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면 항상 건축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재정이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를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죠?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팔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결정, 그 당시의 교회의 결정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랬을까요? 택도 아니죠. 사람들은 더 큰 짐을 지게 되었고 영적인 혼란들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엉망진창이, 혼란함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이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이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그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개교회에서는 당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상회 기관인 시찰회나 노회나 총회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딱 결정해 버리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의회가 끝이 났고 또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편지의 글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읽어주었죠. 그 결과 교회는 기쁨이 가득했고 형제들은 굳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유다와 실라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딱 마치면 좋겠는데 15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락 더 이어집니다. 한 단락이 더 이어지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환상의 콤비로 여겨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싸웁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그냥 다툰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심히 다투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차 갈라서니,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하면 대판 피 터지도록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보는 사이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만약에 저하고 솔민이하고 뜻이 안 맞아서 싸웠습니다. 막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어? 야, 막 이러면서 막 싸워.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닐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버리고 이런 상황 생기면, 아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는갑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누가 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따지고 볼 때 가장 영성이 탁월한 두 명을 꼽으라고 해도 밀리지 않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 것 같았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붙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설교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또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여기 살아계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박영선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존경받는 이런 분들이 소문 다 나도록 대판 싸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실족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내용을 이 글을 여러분 누군가 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 혹은 믿음이 자라야 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펼칠 텐데, 이런 내용들은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 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넣으십니다. 왜 넣으셨겠습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한계를, 사람의 연약함을, 사람의 이 죄악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쓰셨지만 사람의 이
사람이 불편한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 허물을 저 같으면 감춰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믿음의 조상인데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비겁하게 2번이나 속인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하갈을 통하여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허물 가득한 얘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왕이면 뭐 그냥 이렇게 후궁 하나 취했다라고 그냥 슬쩍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막 나단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막 다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십니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판 싸고 끝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갈라서게 된 이후의 행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챙겨서 팀을 꾸려서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싸워서 깨졌다면, 대판 싸워서 깨졌다면 마음이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따위야? 왜 교회 공동체가 이따위야? 왜 안디옥 교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실족하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막 거기서 막 멈춰버리고 막 사단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깨어진 상황 속에서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울대로 바나바대로 이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기와 안타까운 상황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1차 선교 여행 다룰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이 강조하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강조를 했거든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동일하게 또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해 만날 때마다 때로는 버티기도 했지만 주로 결말이 어떻게 났죠? 도망쳤잖아요. 도망쳤는데 만약에 한 곳에 가서 뭐 더베에서 계속 주구장창 잘 됐다면 더베에만 있었겠죠. 그런데 박해가 임하니까 견디다 안 돼서 딴 데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또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박해가 임하네요. 그러니 또 옮깁니다. 그렇게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박해를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이번에는 여러분,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번에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로 인한 실망스러운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스러울 때 주저앉고 싶고 막 그 공동체를 벗어나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다 할지라도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내디뎌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적용하고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따라가는 교회. 이 15장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 물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인한 심한 갈등이 나타났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환상의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마가의 문제로 대판 싸워서 이 선교팀이 깨어지는 부끄러운 장면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자꾸 이동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여기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 딴 데 가면 더 낫겠지. 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인들 대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아원이죠. 고아원. 고아원을 제가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원장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실세를 뭐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 그 형빨은 또 따로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재미없어 막 이러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가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아원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생활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나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이 승리한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표현했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의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를 만나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과 신앙 양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바른 성경 해석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적인 결정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 이 교회들이 뭘 결정했습니까? 신사 참배를 결의해 버립니다. 그 누구의 결정입니까? 일본이 결정해 준 게 아니라 일본은 지시했을 뿐이고 교회가 그걸 따르기로 그냥 국민 의례 중에 하나야. 교회가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저항한 사람들의 그 모임과 교회들의 모임이 이제 고신교단의 모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넘어서는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노예를 위해서 또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 고신 교단이 지켜왔던 정체성을 잘 지켜내고 앞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러한 신앙의 보루와 같은 역할들을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교단의 어떤 위상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를 이제 교수님과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줌으로 쉐어링하면서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그 책을 직접 쓰신 교수님, 그 교수님이 직접 쓰신 몇몇 책들을 읽으면서 쉐어링을 했는데, 그럼 종교 개혁 시대면 교회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개혁한 교회들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순수하고 이렇게 하나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뭉치고 막 이럴 것 같으시죠?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특히 교황이라는 거대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개혁된 교회들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하나 되어 똘똘 뭉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혁한 교회들이 너무 가지가지로 막 세례 문제로, 성찬 문제로, 교회 정치의 형태로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쪼개진,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너무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실족할 뻔했거든요. 아니 종교 개혁 세력들이 아니 오히려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시던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너무 연약하고 한계가 많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한마디를 더 덧붙여 주시기를,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또 이렇게 거부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 뭐 박해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갈등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뭐 왜 이래? 뭐 이거 맞아? 이러면서 막 다 내던져 버리고 막 뛰쳐나가거나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감당해왔던 그 사명을 내려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셔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곳에서 혹시 불편한 모습, 실망스러운 결정들을 혹시 보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면서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나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물론 안 생기면 좋겠고 안 생기도록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사명의 길을, 사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고 대부분 한 90%는 이런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들을 또 맡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원수 마귀가 보고 있겠죠. 원수가 보고 있습니다. 야, 웬만하면 다 나자빠지고 다 쓰러지고 서로 욕하고 깽판 나고 그렇게 끝인데, 이 교회는 용가리 통뼈가 뭔데 너네는? 야, 이래도 안 자빠져? 이래도 안 멈춰? 이러면서 이 적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적들을 당황시키는 그러한 더 능력이 있고 더 저력이 있고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멀리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멀리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멀리 보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